자, 오늘 제목이 시급한 치유입니다. 시급한 치유. 뭐 치유가 다 그렇죠. 분필이 없네. 치유가 다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게 병든 사람들, 여기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그 말씀 따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병이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치유. 자, 먼저 서론을 보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육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 사역이 육신 치유가 아니죠. 근데 육신 치유가 치유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이것을 믿기로 이상한 치유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치유는 육신 치유 아니고 그러면 심리적 치유나 심리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주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심리적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심리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죠. 우리는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치유, 이것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 하는 사역은 영적인 치유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과학으로도 답을 줄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자, 의사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치유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 하려면 우리가 본론으로 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열연병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따라 치유가 좀 달라야 돼요. 치유는 어릴수록 빨리 하면 좋습니다. 이 어린이 치유. 왜냐,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리다고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습관. 이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굳어지면 우리 운명이 됩니다. 아주 안 좋아요.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비정상적인 것은 교정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정신병이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시기. 이제 점점 자라면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때 관심 있게 치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시기에 환경적으로 가장 연약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 품 안에 있었지만 청소년 되면, 중고등학생 되면 부모를 떠납니다. 이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니면 잘못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방탕하거나 또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치유를 가장 관심 있게 해야 될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왜냐, 환경에 많은 영향받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학업 문제로 늘 눌려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여유가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90%다 공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의 안식도 없고 또 다른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좀 심하면 막 괴성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르고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성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남녀 간의 이성 문제, 이게 제일 문제 있는 시기가 청소년 때입니다.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누군가 접근하면 영적인 문제가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때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등 자기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청년들도 치유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자라면 청년 되잖아요. 청년, 대학생, 청년. 자, 청소년보다 조금 더 깊은 이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사랑의 쓴맛을 가장 아프게 보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 사랑에 실패하면 깊은 좌절 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잊지 못할 짐을 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짐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응답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죄책감 갖고 있으면. 자, 또 두 번째가 미래 문제도 청년들의 최고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니, 학생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어른 되어 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파고드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무대는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 자, 세계 청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지금 세계는 전문인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에 미쳐서 남다른 재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가장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세대가 어느 세대냐? 깊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성세대입니다. 어른들이죠. 자, 기성세대, 어릴 때 치유받아야 될 문제들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 영향보다는 사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기대치보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욕구 불만이 많아요. 사회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막 불지르고 다니고 이제 정신병이 도지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성시대가 가장 많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연령병 치유 이전의 근본은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가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은 시대적인 사역이고 이 지구촌을 위한 사역이 가정 사역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언론의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할 때 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아무나 다 놓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표시 나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도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무슨 문제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착하게 선하게 보이는데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표시 없는 문제 가진 사람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괜찮은 줄 알아요. 표시 없는 문제. 두 번째는 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내적으로 숨겨진 문제가 뭔지 압니다. 열등감, 죄책감 갖고 있어요. 은밀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언젠간 치유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뭔가 알기만 해도 이게 해결됩니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도 알고 자신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남이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를 아니까 이거는 언젠간 해결됩니다. 됐죠? 그럼 처음 이걸 잘 몰라요. 같이 오래 지나다 보면 발견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친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문제를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몸에서 난 냄새가 향수로 느껴진답니다. 결혼하면 발냄새 엄청난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 얼굴이 뽀얗게 보이는데 결혼하면 기미만 보인답니다. 자, 성도들이 처음엔 자신들의 영적 문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을 같이 지내보다 보면 성도를 가지고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온 교회가 다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러워지느냐? 자신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를 도와주면서 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천천히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생각이 좀 치유되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사탄도 생각으로 역사해요. 생각이 치유되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도움은 치유는 끝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구분의 네 번째입니다. 표시 없는 문제, 똑똑해서 다 아는 사람 문제,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 네 번째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도 있어요.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불가능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병원에 가서 약을 주고 병원에 입원시키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는 좀 사회생활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진짜 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으로 가야 될 사람.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메시지만 계속 주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4번, 5번은 의사에게 데려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의사의 도움과 사역자의 완전한 헌신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는 그럼 어떤 환자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의 1절부터 10절에 군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두 번째 20절에서 23절 귀신 들려 간질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박수 엘루마, 박수는 남자 무당이 박수입니다. 이 엘루마라는 자가 마귀가 까뜩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려 점을 친다고, 점치는 여종에 대해서.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 우상 숭배에 빠져 적인적인 병도 오고 불치병이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 귀신 들려 불치병으로 고생합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영적인 원인을 안고 있어요. 이런 것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몰라요. 배경도 모르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하다 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약을 먹을 때는 좀 안정이 되는데 약을 끊으면 더 악해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어볼 만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영적인 문제 치유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치유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합니까?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불치병도 치유된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메신저,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는 복음이 확실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자라야 됩니다. 사역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확신 있게 계속 복음만 말할 수 있는 믿음 가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환자 자신이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치유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환자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만 있어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가족들의 도움과 치유도 중요합니다. 이미 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가족에게도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치유받을 때 치유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왜냐, 자신들은 치유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자와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삼위일체가 되면 치유는 엄청 빨라집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자, 가장 시급한 것이 치유죠. 지금 어떤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치유입니다. 아니, 정신 돌아서 지금 막 때려 부시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 집에 있다. 온 집안을 다 불지르고 막
때려부수고 난리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치유입니다. 병든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병든 교회를 이대로 두면 분열은 계속됩니다. 병든 가정을 그대로 놔두면 집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어요. 가정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병든 개인을 이대로 두면 자살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사명감으로 새롭게 치유 사역을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병든 세상 치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시급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병든 세상 내버려 두면 보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병든 교회, 병든 가정, 병든 개인 분명히 치유해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